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종려입니다. 종료가 아니라 끝났다가 아니라 종료. 종료는 팜트리입니다. 이렇게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그래가지고 종료 주일입니다. 종료 나뭇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뭘 하시냐고요? 혹시나 모르실까봐. 혹시나. 그래서 종료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흔들 게 없었나 봐요. 그 당시 중동 지역에 그 팜트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막 흔들면서 막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그러면서 했겠죠. 예수님 사실은 그날 죽으러 들어오시는 날인데 군중들이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는 줄 알고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됐구나 생각해서 아마 군중들이 막 환영했던 것 같습니다. 환영하면서 조금 약간 이상한 거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단 말이에요. 좀 찝찝하긴 했어요. 백마를 타고 좀 그나마 이렇게 군대도 거느리게 오실 줄 알았는데 노숙자 같이 나귀 새끼를 차고 이렇게 뒤뚱뒤뚱하고 오시는 모습이 조금 석영치는 않았는데 그래도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런 분인데 설마 이렇게 했던 거겠죠. 예수님은 오늘 종료주일 이후에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종료주일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좀 이상하죠? 죽으러 가는 것도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종료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행보 일주일간의 행보를 다시 묵상하며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기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적용토록 하시기 위한 전통적 교회들의 노력입니다. 이 종료주의를 지키게 했습니다. 오늘 역사상 가장 특별한 장례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종료주일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경험한 세기의 장례식 이 있다면 아마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은 물론이고 세계 주요 인사들이 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문을 받고 애도했던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조문하러 갔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만은 모든 세상이 집중하는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만이 그런 게 아니라 영국에 더 주목받던 장례식이 있는데 그게 다이애나비 장례식입니다. 원래 이 그 규모로 보면은 더 컸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이 컸지만 영국 BBC 방송에 의하면 그 장례식을 중계했는데 시청 인원을 통계를 낸 게 있는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은 2,600만 명이 시청했다 되어 있고 이 다이애나비의 장례식은 3,200만 명이 시청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세기의 장례식이 다이애나비의 장례식이지 않겠나. 비운의 삶을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많은 영국 사람들이 더 많이 애도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약 25억 명이 시청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기의 장례식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다이애나비 장례식보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역사상 가장 특별한 장례식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장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장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이 장례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특별한 장례식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식이 역사상 가장 특별한 장례식인 이유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슬프지만 여러분의 성찰과 소망이 있는 장례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식이 가장 특별한 장례식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장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인 것은 인간 예수이기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이 단지 인간의 죽음이었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은 단지 어떤 한 사형수의 죽음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정당한 것이든 아니면 억울한 죽음이든 간에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죽음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형 집행을 보면 정당하게 집행한 것도 있지만은 억울한 죽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단지 인간이었다면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그냥 어떤 한 사형수의 죽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단지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죽음이셨던 것입니다. 이 장례식이 가장 특별한 이유는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더 특별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우 특별합니다. 어떤 장례식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특별한 장례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의 문제이죠.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제가 성경을 보면서 묵상한 제 묵상은 그렇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와 여러분이 원했던 메시아가 기대가 달랐어요. 그래서 기대가 달랐기 때문에 죽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마태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이 메시아를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뜻이 뭐냐면 구원할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가면 23절에 그럼 이것은 이사야 7장 44절에서 예언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메시아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은 메시아인데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구원자라는 이름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던 메시아의 이름입니다. 구원,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그런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구원주는 어떤 구원주냐면 모세와 같은 사람이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침략을 받고 식민지로 포로로 끌려다니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은 태평성대를 이루는 군주가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하나 너무나 못 먹고 못 살아가지고 배고픈 게 일상화됐기 때문에 조금 배 좀 안 골고 살고 싶었어요. 마음껏 먹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인물은 모세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계속 부어줬기 때문에 그걸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그들의 생각에 구원할 자는 누구냐면 모세와 같은 사람이고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예언했던 구원자는 누구냐면 우리 23절에 있는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사생 아이입니다. 이게 미치는 거죠.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의아해한 거예요. 저건 아닌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임마누엘의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와 항상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와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달랐어요. 기대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보니까 예전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도 일으키고 병자도 일으키고 와 능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루살렘에 딱 들어온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사라져요. 그리고 막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힘없이 끌려가고 체포돼서 채찍에 맞고 예전에 알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군중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막 환호를 했지만 근데 그 다음의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어요.
그들은 분노했던 것입니다. 속았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는데 속았구나. 이런 분노한 군중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존재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의 기대하는 대로의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주님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로의 신앙을 이어가게 되면 반드시 주님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기대점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성경적 신앙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는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가 복음이거든요. 말구에 태어나시고 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스토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는 기독교 신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표 하나 그려봤는데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파트인데 삶과 신앙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삶만 얘기할 수 없고 신앙만 얘기할 수 없고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데 그 중간이 여러분의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저 신앙의 부분을 뺄 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야기를 뺄 수 있어요. 복음을 빼버리고 기독교 신앙의 한 파트인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신앙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 매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떠냐? 좋으냐 싫으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종료주일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이 전제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인가 우리의 삶인가?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가?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인가? 삶 중심의 신앙인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니까요. 기독교에는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것을 기대한다면 그 옛날 하나님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혹한 죄의 전철을 되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식이 매우 특별한 이유는 이 하나님의 장례식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되게 특별한 것이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장례식이 역사상 가장 특별한 장례식인 이유는 아주 특별한 상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죽어서도 굉장히 특별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죽으셔서 예수님이 시신을 아래로 내렸는데 십자가에서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그 시신을 수습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동패로 몰릴까봐 그렇죠. 저 같은 패거리다. 몰리면 혹시 모르잖아요. 십자가에도 달릴지. 아무도 접근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장례를 치러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은 여느 사형수들의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대로 아주 치욕스러운 방법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상주가 있지 않습니까? 상주. 보통 상주가 뭐냐면은 이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이죠. 보통 가족들 가운데에 대표적인 사람이 어르신들이 이 상주를 맡는 경우가 많죠. 장남 이렇게 어르신들이 맡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 영적 가족인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에는 제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그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상주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상주를 자처하고 나선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특히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빌라도에게 나와서 예수님이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용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실질적인 상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과 관련해서 병행 구절들을 보시면서 이분들을 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38절에 아리마대 요셉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인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과 병행 구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한번 차례로 살펴보면 마태복음 27장 57절에는요. 이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역시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다. 공회원이라는 것은 당시에 국회의원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종교 기관만큼은 장악하지 않았어요. 그냥 버려뒀는데 이 산헤드린이라는 공회는 지금에 말하면 뭘 결정하는 최고의 결정기구인데 우리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쯤 되겠죠.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한 지명이니까 아리마대 출신의 국회의원이겠죠. 강서을, 양천을, 양초는 하나인가요? 뭐 이렇게 거기 출신의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 누가복음 23장 50절에는 공회의원이며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51절에 보니까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복음서의 공이 다 이렇게 이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고 있는데 종합해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권력가다. 힘이 있죠. 그 다음에 기득권층입니다. 근데 조금 찝찝한 정의는 특히 오늘 38절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인데 예수의 제자인 것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점이 좀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죠?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밖에 나가서는 아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인이라고 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속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묵상해 보면 권력층이고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밝히면 이 모든 것을 뺏길까 봐 두려워서 자기의 신앙을 숨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신앙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 속에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 어정쩡한 세상이 뭐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죠? 우리 조금 빗대어서 비꼬아서 말하는 게 있는데 양다리 인생. 양쪽에 다리 걸쳐놓고 분리할 때는 빼고 유리할 때는 딛고 이렇게 한 양다리 인생. 교회와 세상 가운데 사는 인생. 영적 결정 장애인. 무엇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는. 저는 이 말씀, 이 아리마대 요셉을 묵상하면서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멋진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천국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남들 하는 거 다 해보고 싶고 다 살고 싶은데 그런데 천국은 더더욱 포기는 못해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중간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저는 제가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저에 대해서 차지도 덮지도 않은 사람, 토해버리고 싶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양다리 인생. 그게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19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도 앞에도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상주를 자처하며 나왔죠. 그래서 이 장례용품들을 자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장례용품을 보니까 모략, 침향 섞은 게 100리트나 이게 이 리트라인데 이 100리트라가 얼마인가 이 현대 도량용어로 보니까 이 모략과 침향이 33kg래. 제가
또 찾아봤지 않습니까? 이 모략, 침향, 이게 지금 모로코에 이렇게 이제 뒤져보니까 중약하고 다 찾아보니까 33kg 이 두 개를 살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8,2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33kg 요만큼씩 갖고 있대요. 이 냄새가 엄청나기 때문에 10g만 쓰면 학교 전체를 전부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 영생에 대해서 논해요. 영생을 얻고 싶다고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냐면 낮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예수님께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이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유대교와 이슬람에서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슬람에서 뭐라고 고백하냐?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로운 사람, 선생,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니고데모의 예수님에 대한 정의는 선생이었습니다.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정도 이해 수준이었어요. 그러니 이후에 예수님과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대화가 이어지는데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그러느냐? 이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수준이. 특별히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표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기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로 거듭나야 한다,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 이런 말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해했던 표적으로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었어요. 그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는 삶의 변화, 영혼의 방향의 재설정,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한 대화들이 오고 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게 눈에 띕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인데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성령의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겠죠. 성령이 아니니 네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나를 알 수가 없다. 땅의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네가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후에 니고데모의 대화는 끝나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서 사라집니다. 안타깝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생을 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이해 수준은 딱 그거였어요. 기적이 나타나니, 표적이 나타나니, 이야 이거 대단하다, 이렇게 이해했던데 예수님께서 나와서 영생을 말씀하니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배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사람이 어떻게 여자의 배에 다시 들어갑니까? 한번 나오는, 이렇게 얘기하는 무지몽매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진한 기적들을 찾기 위해서 다른 기적의 현장들을 아마 찾아 헤매고 다녔을 겁니다. 자, 이렇게 사라졌던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 19장 오늘 본문에 이 십자가의 현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처형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과연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지,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살리고 했는데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니고데모가 이 십자가 현장에 와서 정말 그의 바람대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보게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겼던 그가 예수님의 장래의 상주로 나선 것입니다. 죽는 자리로 나선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인 거죠.
요한복음 3장 39절에서 예수님을 한밤에 몰래 찾아올 만큼 그는 자기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자기의 기득권 이런 것들을 놓치기가 너무 싫었기 때문에 몰래 찾아와서 말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면 십자가 앞에 나갔을 때 드리는 자리로, 죽는 자리로 나오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니고데모뿐만 아닙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도 큰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처하면서도 사람들의 평판이나 평가가 두려워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기가 힘들어서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살았던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는, 예수님의 상주로 자처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 십자가 현장에 기적이 속출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 읽다가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특히 이 마가복음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아까 우리 마가복음 15장 4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여러분, 이 당돌이란 말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데 이 마가복음에만 딱 있어요. 당돌이. 여러분, 이 당돌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톨메사스라는 말인데, 해석을 해보니까 담대하게, 꺼리낌 없이, 당연하게, 이게 당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톨메사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딱 들어갔는데 뭐 그냥 쭈삣쭈삣한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 뒤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근데 이 43절 밑에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말이 같이 따라 붙어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특별한 마가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당당히 말하는 순간 마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존경받는 거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 마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당돌이 달라고 그랬어요. 당돌이. 야, 저놈 되게 당돌한데? 그런 말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톨메사스. 꺼리낌 없이, 정정당당하게, 당연히, 담대하게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장례식이 매우 특별한 이유는 특별한 상주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례식이 매우 특별한 이유는 본질적인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리는 자리로, 죽는 자리로 나갔지만 눈물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체험했던 기적은 감동이 아니라 담대함이었던 것입니다. 담대하게 된 거예요. 거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감동을 주지만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은 아닐지라도 담대함을 줍니다. 어떤 자리로 이끄냐면 죽는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드리는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죽음 앞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가지고 헌신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자리, 이 변화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매우 특별한 장례식인 거예요. 제가 장례를 몇 번 했나 세어보니까 182번, 좀 약간 이렇게 있는데 뭐 몇 개 저렇게 있지만 180번 정도를 제가 했더라고요. 장례식을. 수많은 분들을 가서 묻어드렸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 가운데 굉장히 특이한 장례식들이 있어요. 굉장히 특별한 장례식이 있는데, 그 장례식이 어떤 장례식이냐면 그 장례 때문에 유족들이 변화를 받는,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장례식이 있어요. 몇 개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장례식이 가장 특별한 장례식인 줄 아세요? 고인을 묵상하고 회상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장례식이 아니에요. 예배할 때, 신앙 안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는 장례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다시 만나볼 것을 기대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장례식.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례식. 굉장히 특별한 거죠. 그런 장례식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소망이 생기는 새로운 예배. 특별한 예배예요. 아주 특별한 예배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고 그냥 버려진 상태에서 특별한 상주들이 2명이 등장했는데 저는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상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장례가 특별한 3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특별한 장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무덤이 존재하는 이유를 아세요? 그냥 십자가에서 운명 딱 하시면 시간이 딱 되면 바로 눈 딱 뜨시면 되지 않나요? 아니면 십자가에 시신이 내려졌을 때 다시 일어나시면 되지 않나요? 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무덤이 존재하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장제가 어디라고 말씀하냐면 41절 보겠습니다. 41절에 어디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장제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 여러분,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요한의 특별한 신학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요한의 신학을 엿볼 수가 있는데, 요한은요, 예수님이 무덤에 가시고 거기서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의 장소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죽었던 곳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장소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의 특별한 부활 사상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부활 영생 소망은 내가 죽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자리, 내가 성취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승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죽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겨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를 요한은 특별히 부각하고 있어요. 매우 특별한 장례식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얻을 때, 구할 때, 채워질 때가 아니라 부활 영생 소망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질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장사되고 그 부활이 일어날 때 그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이요. 이게 천국 비유인데 이 밭의 감추인 보화라는 비유거든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소장농이요. 여기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렇게 되어 있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 좀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이렇게 밭에 소장농이 밭을 가다가 이렇게 쟁기질을 딱 했는데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대부분 다 어떻게 하세요? 누구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굉장히 당황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용달차 부르죠, 몰래. 아니면 제 차를 가지고 가서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걸 다 집어넣고 집에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탁 해놓고. 근데 이 지금 소장농은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다 다시 묻어놓고 집에 가가지고요 싹 다 팔았대요. 젓가락, 숟가락, 칫솔까지 다 판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아예 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 비유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이 부활이라는 영생이라는 소망은 어떻게 얻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보다 하나 얻는 게 아니에요. 싹 팔아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세상에 정말 멋진 삶도 살고 싶고 천국도 포기할 수 없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다 팔아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왜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은 더 갖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생각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부활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 욕심이 죽고 내 탐욕이 죽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지가 되게 특별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곳. 거기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빈 무덤이 있었다. 요한은 왜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적어놨을까요? 후대에 많은 사람, 부활을 요구하고 영생을 기대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의 부활과 영생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오늘 2023년도 이 종료주일에 그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감동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시길 원합니다. 내가 부활을 이루고 영생을 이룰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오늘 이 결단이 있다면 오늘 이 장례식에 잘 오신 거예요. 특별한 장례식에 잘 오신 것입니다. 부조금도 좀 하셨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몇 번째 종료주일을 맞고 있는지 모르고 앞으로 몇 번의 더 종료주일을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능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오늘 목사님 또 말씀 잘 하시네. 그런데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이런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이것이 내재화돼서 드러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신앙으로 이 종료주일 이후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상주가 되시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